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너진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다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주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한데 그 사랑한 만큼 살아가지 못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나? 내가 훈련이 덜 됐나? 나는 왜 이러지? 그런 지점이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자들처럼 연약한 지점이 있는 점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한 지점은요, 우리의 힘으로 강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자유한 삶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자유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로부터만이 가능하다.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들을 할 때 그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진리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자유케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부활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날이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자들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때로는 저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그들의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겁니다. 문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질문하면요, 그 실체가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왜 두렵지? 이것 때문에 두렵지. 왜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건데? 그럼 뭔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실체였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난 부활할 거라고. 그러나 제자들이 문 밖으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기도할 때 제가 생각났던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도 있고 아직 제가 매끄러운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한 지체들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만 온전히 제가 사랑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문을 닫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닫고 있는 지점이 없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영역은 없으십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두려움 가운데 문 밖으로도 나아가지 못한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의 연약한 지점 때문에 넘어지는 지점이 있죠.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데 또 넘어지는 그 반복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감을 경험할 때가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냥 그 영역에는 문을 닫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죄책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왜 부인해버렸지? 아는데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긴 어려운 거예요. 문 밖을 나가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은요,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지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사. 예수께서 오사. 오늘 그러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기엔 너무 버거운 영역이 있습니다. 알지만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감 가운데 더 이상 무엇인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럼 말씀해 보면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문 밖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들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그 다음 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직접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몸은요, 부활의 몸이세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손에는 뭐가 있죠?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에 뭐가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해라. 꼭 기억해야 돼.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성찬을 함께 하실 텐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요?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뭘 알고 계셨죠? 제자들이 당신을 떠날 걸 알고 계셨어요. 누가 팔찌를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한들 나는 알고 있어.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 그런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를 기억해야 돼. 그런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찢겨진 몸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전 죄책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내 모습이 이게 뭐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도망쳐버렸고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그 두려움에 그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걸릴까봐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문 밖으로도 못 나가는 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찢겨진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보면 중3, 중1,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어요. 아들 둘의 딸. 얼마나 딸을 주셔서 감사한지요. 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 별이에요. 별. 왜냐하면 아들 둘을 낳고요. 죄송합니다. 혹시 또 아들이 많으시면 죄송합니다. 또 아들을 낳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내가
실제 좀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테스트기로 저를 여러 번 장난쳤어요. 임신했다고. 내가 화들짝 놀라는 그 모습이 재밌는 거예요. 한 2번 그렇게 제가 당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좀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저를 깨웠어요. 깨웠는데 또 테스트기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왔어요. 이거 장난 같지 않은데. 처음에는 또 장난치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가 정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려움이 확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줘버렸어요. 아들일 순 없다. 그래서 별. 별을 아들 이름으로 할 수 없잖아요. 아들을 김별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딸이어야 됩니다, 주님. 제 딸 이름이 김별이에요. 근데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이긴 하지만 어려요. 그냥 막내니까 어려요. 그냥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요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 아이는. 근데 들키고 싶지 않아서 뭐 하고 있느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말을 차라리 하지, 말을 안 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럼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잘못한 것보다, 이걸 실수한 것보다 이거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내 딸이 불쌍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그렇게 부인 안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를 떠날 수 있어? 부활의 현장에도 왜 안 나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이 찢겨진 몸과 손을 보여주신 건 뭘까요? 너희의 죄책감을 기억하지 마. 지금 너희의 쓰러짐 때문에 아파하지 마.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건 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죄책감 가운데 씨름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마. 그런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을 기억해야 돼. 그런 너희를 위해 찢겨진 나의 몸과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부활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만 살아갔던 제자들의 인식 가운데는요,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죽음이 끝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죽음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보였어요. 왜요? 유대인들을 통해 죽임당할까 봐. 근데 이제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친히 부활을 보여주세요. 부활의 몸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자,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대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내셨어. 지금 이 몸은 부활의 몸이잖아요. 찢겨진 몸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자신감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를 또 보내신다고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도망쳐 왔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제가 시차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왔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어. 너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몸이 어떤 의미일까?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구속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사도 바울이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그 순간에서 그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언습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공격하죠. 그러나 그 이 땅의 유한한 삶, 영원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유한한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살아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좁은 길, 사명의 길, 헌신자의 길, 이런 인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보내심과 이 삶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으로 초대하세요. 근데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지금 그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맞아. 이게 진짜 자유한 삶이야. 맞아. 그런데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을 받으라.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과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요 40일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승천하시지 않았고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19장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친히 몸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제가 이번 연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단순히 성령만을 기다리라 이런 의미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했을 때 지금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요 사랑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을 아셨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냐? 예수님을 팔아버린 도시고 사람들의 낯을 피한 곳이고 도망친 영역이에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으면, 열정이 생기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제자들이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은 그냥 떠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서 시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어떻게 부인했는지도 봤잖아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 그 영역, 그 상황, 나 이거 그냥 여기 말고, 주님, 저는 예루살렘 말고요, 유대나 사마리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뭘까? 제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문을 닫고 있는 그 영역, 그 예루살렘은 뭘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진정한 회복을 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정한 회복.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상태가 좋아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기근의 때에 사르밧 과부를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살려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며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아합이라고 하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갈멜산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네, 850인가 혼자 싸웁니다. 어마어마한 승리와 18장에 보면 기근의 때를 끝내요. 비가 내려요. 근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장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장은요, 19장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사건을 알게 됩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 한 명을 보내요. 종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까지 너 죽일 거야.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을 쳐요. 말씀에 보면 부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의 경계는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 끝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종을 두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게 성경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명을 저버렸다는 의미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고 종을 두고 아예 광야로 들어가요. 난 이제 선지자도 아니야. 여러분, 그가 누구였습니까? 어마어마한 영웅이었어요. 선지 생도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세벨의 종, 이세벨도 아니에요. 종 한 명을 시켜가지고 너 죽일 거야 라고 했더니 그게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가 누굽니까? 죽은 아이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근의 때를 끝냈습니다. 850민가 혼자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처절하게 무너져요. 처절하게.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처절하게 무너졌어요.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천사가 입히고 먹여서 어떻게 합니까? 시내 산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해 있는 그 상태. 그런데 엘리야가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그 사명 앞에 동굴을 나오게 돼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회복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처절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권능은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 전 다시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금 너가 문을 굳게 닫고 있고 좌절하고 실패했고 쓰러져 있는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증인이 되게 할게. 여러분 보세요. 주체가 이제는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이 뭘까요? 사실은 증인의 삶이었어요. 이 말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증인이 안 되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실패해버린 거예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아멘. 말씀해 보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근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대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 돼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싫었어요. 네, 싫었어요.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은 뭐였냐? 제가 장례를 인도해야 하는 예배가 있었어요. 가족에. 네, 그 가족이 누구냐? 제 조카였어요. 제 조카가, 전 누나가 있고 제가 있는데 누나의 첫째죠. 네,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누나가 몸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네. 그래서 동생은 등치가 큰데 형은 작은 거예요. 그것도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 먹이고 했는데 몇 년 전에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갔다가 이렇게 파란불이어서 건넜는데 신호를 위반한 차에 치이게 됐어요. 버스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 천국을 가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손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티타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부부끼리. 근데 전화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럼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멍해지는 거, 너무 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수화기 너머로, 핸드폰 그 소리 너머로 들린 거예요. 그 앞에 계셨던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식을 했어요. 아, 지금 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제 먼저 가야 될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사고다 보니까 저희 누나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태고 저희 매형이 혼자 갈 수가 없다고. 제가 모시고 경찰서를 갔는데 저보러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잘 못 보겠다. 저에게도 너무 잔인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모습을 확인하는데 웃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학원 끝나서 너무 즐거워서. 그게 찍힌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 매형이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상인아,
내 아들 천국 간 거 맞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가족끼리 장례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부분적으로 지금은 부분적으로는 알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주님 왜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족들 장례식을 한 건 아니었어요. 너무 아픔이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마디 하면 다 우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통곡이에요. 오늘 말씀은 믿음, 소망이 나와요. 믿음이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소망이요? 소망의 반대말이 절망일까요, 혹시? 근데 절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단어로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 앞에 너무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근데 이 순간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신비가 저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도 없고 소망도 끊어졌는데 하나가 부인이 안 돼요. 사랑이 없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괴로웠어요. 왜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말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할 지점들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절망 이상의 절망, 믿음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의 부인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저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금 저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최근에 한국은 추석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에 금기어가 있습니다. 조카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냥 암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따로 누나하고 통화하다가 누나 잘 있지? 네. 누나의 카톡 사진 여전히 제 조카거든요. 누나 예수님 잘 믿지? 근데 저희 누나가 그래요. 상인아, 나 그것밖에 없어. 저희 가정 안에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누나 안에. 왜요? 천국에서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들은요 지금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문을 굳게 닫고 있고 그 실패감 가운데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40일 동안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 사랑이 다시금 문을 열게 합니다. 제자들이 문 밖으로 나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가운데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 문을 열길 원해요. 부활을 소망하십시오. 부활을 살아가십시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삶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얽매일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의 삶을 시작하게 할 줄 믿습니다.